2023년 4월 30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뿌림의 규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당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 앞선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surely eat, free to ea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먹는 것, 마음껏 먹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잇따라 나오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 기쁨에 머물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에덴에서 그 기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이 쫓겨난 것과 동시에 땅의 타락이 이루어졌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커큐를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속한 그 문화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데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 문화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들은 오히려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굉장히 크게 앞당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는 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기록이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서 이런 기록들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데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문화적 진보가, 문명적 진보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기틀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덴에서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단조롭고 쉬웠습니다. 누리는 것이 많아 보이고 금지하는 명령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리는 것은 적어 보이고 금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성경에서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에 익숙해졌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이해하고 용인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돈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용기가 없는 것. 기독교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문화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했을 텐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일상이어야 했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문화는 쪼그라들고 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역은 굉장히 작은 것이밖에 없게 됐고 우리의 모든 기반은 이 죄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독교를 사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술을 마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당연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만 술에 너무나 간단하게 취해버리는 우리들은 그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금지하는 것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게 우리 삶에 익숙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다 싫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모양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광야에 나간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민수기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가족의 죽음, 지파의 죽음, 민족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현대에는 죽음이 자연스럽습니다. 노화나 질병이나 사고나 병으로 그렇게 죽는 것이 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인생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가? 왜 유한하려면 왜 태어났는가? 라는 답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아간다.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반역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온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반역의 결과요. 지난 16장에서는 설교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큐티로 봤겠죠. 루벤 자손과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인구가 이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굉장히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 이웃의 죽음을, 내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사망자 수가 9명이라고 합니다. 호들갑을 떨던 우리는 어느새 이제 무감각해지죠. 익숙해져요. 기독교는 마찬가지인데 죽음이 익숙해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게 익숙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벌써 너무 편해져 버려서 일어나. 죄를 용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르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죄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이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예약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죄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합니다. 먼저는 1절 10절을 보면서 이 죽음은, 이 죄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관해 살피게 될 것이고,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살피게 되면서 이 죽음을 대하는,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의 명령이 현대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죽음을 씻는, 죄를 씻는 이 잿물을 만드는 이 복잡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죽음을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식은 레위기 4장에 나타난 속죄제와 닮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죄를 속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피는 민수기 19장에 또한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속하는, 죄를 속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인데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암송아지를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손으로 잡게 하셨습니다.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서 특별한 점은, 여기서 속죄제가 언급되어 있는 레위기 4장과 다른 점은, 그래서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진영 밖에서 이 동물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레위기 4장에서는 보통 동물을 어디서 잡게 되냐면 번제단 앞에서 잡게 됩니다. 번제단 앞에서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진영을 떠나서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게 되는 것이 여기의 첫 그림입니다. 첫 그림인 거예요. 진영 밖에서 암소를 잡은 후에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림으로 7이라는 전체를 나타내니까요. 모든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가죽과 고기뿐만 아니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살라서 전체를,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바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레위기 4장에 난 속죄제에서 제물을 잡을 때는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피까지도 다 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전체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불사르게 되냐면 그 암송아지를 불사름과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데 쓰인 물건이므로 무언가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를 만드는 겁니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워서 그 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제를 물에 섞어요. 잿물이 되는 거죠. 이 잿물이 부정을 씻는, 죽음을 씻는 그러한 잿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와 달리 여기서는 이 제물이 굉장히 부정하다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요.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이 부정을 씻는 물을 제작하는, 이 부정을 씻는 이 제를 제작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거기에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했다는 것을 강조해냅니다. 7절 볼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지장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동물을 잡았으니까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도 똑같이 부정해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암송아지를 잡은 제사장도 부정하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고 이때 불을 태우고 남은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합니다. 굳이 이 같은 언급을 해요. 레위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죠. 지금 살핀 1절부터 10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진 암송아지는 왜 이렇게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했을 부분입니다. 부정하기에 지정 밖에서 잡아야 했고, 부정하기에 그 모든 피까지도 태워져야 했고, 부정하기에 제물을 잡은 자나 여기에 닿은 모든 자가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죽음을 씻기 위한 잿물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때 강조되는 것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이 암송아지가 지독히도 부정한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정결한 제물이었잖아요. 멍에도 매보지 않았고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병도 돋아본 적 없는 깨끗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지독하게도 부정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씻어내는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부정하고 더러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 암송아지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 암송아지를 통해서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더러운 부정이 씻겨질 수 있다고 강조해내는 겁니다. 여기 암송아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뒤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여기 나타난 말씀이죠. 암송아지 죄를 뿌리니까요. 그 잿물을 뿌리니까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 나타난 속죄제와 더불어 오늘 살핀 암송아지 제물로 부정을 씻는 이 규례는, 이 같은 속죄는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더러워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정해지고 더러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에 관해서 히브리 13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1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성문 밖이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예수처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전이 아니었고 번제단이 아니었고, 그분은 거룩하지 못해서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부정해서 감히 성문 안에 들이지 못하고 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연결해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꼭 성막 밖에서 부정하여 태워진 암송아지를 닮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지독히 부정한 더러운 취급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백성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부정을 본인이 스스로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부정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맞게 되는 수많은 죽음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악독함, 우리의 불순종함, 우리의 어리석음의 문제는 적당히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살아간다고 깨끗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정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짓지 않는다고 괜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성장하면서 또 앞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런데 신용만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꺼운 것은, 그런데 그래도 기꺼운 것은 여러분의 적용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더 깊게 생각하려는 청년들이 일따감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계를 정해놓고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참 많이 오해예요. 죄는 스릴이 넘치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주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 죄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는 그 더러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고귀한 이미지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가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신앙적인 열정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그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진짜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정적이셔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이제 늦게 들어오시거나 하시면 아빠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시는데, 근데 그때쯤 엄마가 기도하고 들어오시는, 늦게 들어오시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물어보셨어요. 어이, 자네는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맨날 가서 기도하는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어이, 자네는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맨날 가서 기도하는가?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오실 때면 항상 눈가가 촉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맨날 울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구할 게 있어서 새벽에 나갑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참 눈물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분명해져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일 때에는 죄가 더러운지도 모르다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죄와 다른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죄라는 것이 더럽습니다. 그 더러움과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죠. 민수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을 씻는 이 잿물을 만드는 이 복잡한 과정을 복잡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은 누군가가 이 더러움을 뒤집어 써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 더러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신다.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청년 여러분, 죄가 더러움을 아셔야 됩니다. 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뒤집어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서 맨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제서야 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과 그 피를 뿌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든 걸 다 불살라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우리의 죄의 부정함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들이 더 앞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부정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될 텐데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앞서 만들게 된 이 부정을 씻는 이 잿물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규례가 이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은 직접적으로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집안에 장례가 발생해서 그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부정해지냐면 이래 동안, 이래라는 것은 7일 동안이나 부정했습니다. 이 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앞서 많은 잿물로 정결하게 씻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가 됩니다.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체를 대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인데 방금 살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이 시체를 대하게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만약에 여기서는 장막이라 표현되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 집이에요. 한 장막에 장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지지 않더라도 그 장막에 함께 살던 자는 함께 부정하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부정에 해당하냐면 그 또한 이래 동안 7일 동안이나 부정합니다. 같은 값이죠. 뿐만 아니에요. 한 장막에 장례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혹은 알고 그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동일하게 그에게는 부정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부정했냐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릇 중에 그 장막에 장례가 발생했는데 그릇 중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그릇은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야 됐어요. 나머지는 씻어야 했지만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16절에서는 이 죽음이 발생한 지 시간이 조금 이른 후에, 지난 후에 시체를 대하게 됐을 때의 그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이때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들에서 그 시체를 만지는 경우예요. 시체라든지 뼈라든지 아니면은 무덤이라든지. 이때는 이들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 백골을 만졌으면 얼마나 오래된 시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해해요. 그들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는 이때 부정을 씻는 잿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나타납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한 번이면 그치지 않아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그 잿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가 다시 반복되는데 아까 13절에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만약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한 채로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어요.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피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살피게 된 11절부터의 이 말씀의 중점이 어쩌면 지켰을 경우보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백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들의 결과에 대해 두렵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까? 어떤 자들이 잿물을 뿌려서 깨끗해짐을 믿지 않았을까? 이 같은 일을 해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뿌렸겠죠. 어떤 사람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겠죠.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나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깨끗해질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둬서 그 부정하다는 것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런 자들은 자기가 부정해질 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주변을 함께 더럽혀요. 주변을 함께 오염시킵니다. 깨끗하게 됨을 믿지 않거나 깨끗하게 되려 부정을 씻기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공동체를 함께 오염시키고야 맙니다.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거죠. 죄를 용인한 공동체는 함께 부정한 채로 존재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들에게 죄는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술 마시러 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였는데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삶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을 배운 기독교인이라면 기준을 거룩할 하나님께 놓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점수를 매길 텐데 공동체 내의 관계, 도덕, 매너 등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기준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가까워졌을까?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닿게 되었을까? 이제는 이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 공동체를 판별하는 기준이죠. 불신앙을 내버려둔 공동체는 더는 거룩한 기준을 서로에게 적용하지 못해요. 적당히 요긴해요. 용납해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 멀어져요. 교회에는 속했지만 신자의 무리 중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버려둔 죽음이 내버려둔 죄의 문제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죽음은 강력합니다. 위력이 대단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작은 죄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금의 어느 교회에서 암송아지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익숙합니다. 세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세례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교인이기 때문이죠. 세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여기 중고등부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세례 시즌이 다가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세례를 받으라고 강권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나이가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원형이 되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해요. 이것이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가 씻기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자체는 무능한 겁니다. 받으나 받지 않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례 자체에 어떤 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례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자기 머리 위에 물이 뿌려졌다고, 그것으로 죄가 씻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라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한 우리 믿음을,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과 함께 신앙을 지켜갈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함께 신앙을 지켜가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으로 깨끗해졌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고백이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받게 된 세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 세례가 베풀어짐, 이 세례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양심을 깨워서 죽어버린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혹은 세례를 앞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을 믿으며 그 피에 힘입어서 죽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려고 애씁니까? 아니면 이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용납하고 깨끗해짐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려고 애써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려보지 않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리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위력이 있겠는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가 됩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더럽게 만드는 곳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친구와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되지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기원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맞닿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신자가 함께 모인 듯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일상이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 채로 사실은 깨끗하게 될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저는 걱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더럽게 하느니 그냥 어울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까 봐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은 암송아지를 보십시오. 부정해진 암송아지를 보십시오. 그 암송아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칩니다. 자기의 어느 것 하나를 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에 덧씌워서 자기를 죽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회막 앞에 피를 7번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손에 피가 묻어요. 그런데 그 피까지도 소의 가죽에 닦아가지고 그걸 다 전체 태웠다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더러운 줄 뻔히 아시는데 그 모든 부정을 더럽게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깊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심을 깊게 신뢰하십시오. 깊은 말씀대로 나아가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아요. 죄는 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을 같이 오염시킵니다. 다 같이 죽음을 향하게 만들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기독교로 살아가는 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제가 사실 민수기를 이렇게 깊게 설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전 굉장히 큐티가 감사해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다 어렵고 무서운 것인 줄 아는 너무 은혜롭잖아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부정을 뒤집어 쓰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해지셔서 그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진영 밖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그 모든 것을 부정을 더러움을 다 온갖 것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갈수록 어려워 보이더라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께서 비교할 수 없게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가는 겁니다. 적당히 오늘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웃다가 가라가면 그것도 어쩌면 좋은 일이겠으나 치열하게 철저하게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생각할까 우린 또다시 내일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얼마나 오늘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새기고 가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적용하고 적당히 순종합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그것을 강조해내요. 그러니까 적용이 잘 늘지가 않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데 철저히 씻어내죠. 장막에 거하는 자도 씻고 장막에 뚜껑이 덮이지 않은 그릇도 씻고 혹은 깨고 오래된 주검을 만진 자도 씻어냅니다. 그들 모두가 다 7일 동안이나 부정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2번이나 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정결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회중 가운데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인하는 쉬운 모습은 어느 하나님과 무관해져 버린 직을 만든 주범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중고등부 열심히 여러 번 하고 왔는데 그런데 청년이 돼서 믿음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중고등부 때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지. 그냥 익숙하게 왔다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막상 청년부 오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내 믿음 없음이 어려워. 내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통용되지 않는 그 연약함과 무력함이 어려워. 죄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많은 눈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무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죄가 너무 심각해서 울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우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너무나 그런 듯 연기하고 살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그럼에도 죄와 싸우는 자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청년 여러분, 철저히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철저히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당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